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앞뒤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인데 이제 일주일 9일째잖아요. 오늘까지. 시작이 행복하고 시작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려오는 소식, 그 기쁨의 소식,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한즉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한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올 한 해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9일째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거리두기하고 잠시 멈춤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게 새해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2년 전에 그 시간인지 참 달력은 새로워졌는데 참 우리가 시간의 그런 느낌을 갖기가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간은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은 지나가죠. 2022년 그 시간들은 지나가는데 벌써 1월 9일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그리고 이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2022년도가 새롭게 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오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심기일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었다가 최근에 NC 다이노스로 옮긴 선수 손아섭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FA 크게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많은 64억인가요? 에게 총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갔어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2008년까지의 이름이 손광민이었어요. 이름을 아섭으로 바꾼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광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장명가에게 야구 잘하는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광민보다 아섭이 낫다 해서 그 아섭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잘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사람이 그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자기 실력을 가치를 높여서 이번에 FA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팀으로 옮겨가게 물론 이제 원래 팬들은 돈 때문에 옮겨갔다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이 선수처럼 다 대박이 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이름이 하나일 거예요. 대박. 하도 그 이름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변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인생이 대박나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아브람, 너는 그냥 가장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열국의,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레도 마찬가지. 그의 아내 사레도 그냥 있으면은 그냥 여인이에요, 여인.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공주로 바꿔주셨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던, 약삭 빠른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굴복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으로 바뀐 이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바뀌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집트에 가면은요, 그 모세가 사용했던 막대기가 있대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꼬부랗고 막 고풍스럽고 엄청 멋지게 보이잖아요, 막대기가. 근데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요, 1m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되는 아주 볼품없는 막대기래요. 근데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막대기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저는 이제 자부심이 있지만, 요즘에 우리 예배 찬송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따라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한 분 한 분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군포 자유교회 크지도 않고 뭐 새들어 사는 교회가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난 알 수 없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되는 역사, 그렇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인생의 연금술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서 11장을 살펴보니 우리가 그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는 이제 복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복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 2021년 2년 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셔요. 뒤의 것은 싹 다 잊어버려라. 새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2022년도부터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인생.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에는 종의 영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1장의 내용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11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본받지 좋은 것이라면 본받으라고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이 하도 이게 그 만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엔 참 자주 들었던 말이 참 말세야 말세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말세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만성이 됐나? 이미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도 말세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꺼내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삶의 틀과 구조를 말해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구조, 틀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의 뜻은 끼워 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틀, 구조, 생각, 방식에 끼워 맞춰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틀과 구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 어떤 삶을 삽니까?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데 올 말씀의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정말 하나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 깨지고 또 아프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울부짖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그렇게 힘든 인생을 그러니까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사사시대. 오늘날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과학문명은 발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은 질보다도 양은 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세대를 거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2절에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거부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새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은 옛 사람이고. 사탕에 관한 추억 하나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탕이 귀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하나 사탕을 물으면 아주 그냥 뭐 아주 남 주지 않으려고 먼저 사탕을 지면 입안에 몽탕 집어넣고 달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마음씨 착한 주인 아저씨가 유리병에 그 투명한 유리병에 놓잖아요. 사탕을 턱을 보이면서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인심이 좋은 주인 아저씨가 아이들을 불러서 너희들 먹고 싶은 만큼 집어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집어가게 합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는 집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우두커니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이 야 빨리 집어 해도 집지 않아요. 보다 못해 주인 아저씨가
얘야, 사탕을 집어가렴. 왜 안 집고 있어?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아주 명석한 아이예요. 자기 손으로 집으면 그 손의 크기만큼 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저씨 손이 크거든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 대단한 친구예요. 고사리 같은 작은 자기 손으로 사탕을 집으면 자기 손만큼만 집지만 아저씨의 손을 빌으면 사탕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빌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 내가 해볼 거야.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 판단, 내 계획이 옳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길 원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것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배설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분은요 퇴임 전보다 퇴임 후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이 퇴임 마지막 퇴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기 자국민이 이란에게 인질로 잡혔을 때에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구출작전을 해다가 실패를 했어요. 인기도 좋지 않았는데 그 최강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인명구조작전에 실패를 했어요.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그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해서요. 일본의 경제가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국민이 더 이상 지미 카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도널드 레이건에게 자리를 넘겨주며 백악관을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낭망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널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넌 여전히 나의 존재야. 이거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널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넌 여전히 나의 귀한 존재야. 이게 바로 카터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포이에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카터는 비로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이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하면 보통 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 이후로부터 기도하며 일을 실행하는데요. 재단을 만들고 분쟁 지역과 또 싸움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의 사도로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이 사람이 평화의 사절단으로 파송되어서 특사로 파견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미 카터를 퇴임 전이 아닌 퇴임 후가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이분에 대한 영웅한 것도 있는데 이분은 대통령이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빠지지 않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시인 정호승 씨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그동안 내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얼마만큼 잡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빈손인 게 나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면 다른 사람에게 펴줄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빈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남을 펼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살고자 하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하지 우리를 낭패와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는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을 살기를 정말로 바라셔요. 이전과 같은 삶,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잡았던 세상의 것들을 올 한 해 좀 내려놓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2022년이 나의, 요즘에 그렇게 말하나요? 리즈 시대다.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